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율법 조문이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의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니라.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는 성도들의 절대적인 자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주신 이 절대적인 자유가 우리에게는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매우 어색한 것이요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자유에 대하여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아니, 사랑하라는 명령은 율법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 규정이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지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모독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하겠습니까? 그를 상대로 하여 도둑질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규정은 사랑이 없다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는 로마서 13장 9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진짜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랑이 빠져버린 겉으로의 율법 준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너희가 종교적 행위를 했을지 모르나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켰을 수도 있으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 너희가 제물을 드렸을 수는 있으나 눈먼 것, 다리 저른 것, 이런 흠이 있는 제물들을 드렸다.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 11조를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 역시 바리새인들의 외식, 가식적인 행위, 그들의 사랑 없는 율법 준수를 강력하게 비난하셨고 결국은 그들의 외식적인 율법 준수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물론 한 방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사랑에 있어서 분명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각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고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싶고, 여러분 또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랑의 감각이 열립니다. 미워하던 형제가 이해가 되고 또 더 잘 대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전에는 서로 관계가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이제는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용납하려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변화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가령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수요기도회를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새벽기도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불순종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죠. 이제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내가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내 사랑의 표현을 예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 여러분 그것이 예배요 감사인 것입니다. 또 헌금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교제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헌금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인격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두렙돈을 드린 500원짜리 2개를 헌금으로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충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헌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희생하고 또 손해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함으로 내가 손해보고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먼저 그를 섬기고 참기 힘들지만 오래 참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따뜻하게 말하고 용납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즉 나에게 철저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야 사랑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제사 음식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추석이죠.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먹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고서 몸이 아프고 또 다 토하고 잠을 못 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나니까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아주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성도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에서 그 차례상에 절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절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철저한 자유를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철저한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또한 제사에 절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는 외적인 의무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네,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사도는 음식을 먹는 일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들, 심지어 나를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심지어 예수를 믿은 후 구약의 율법을 지켜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3절과 5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그저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에게 자유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자유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사용합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사용합니까? 이것이 모든 행동을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속마음에 관한 일이니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즉 우리가 마침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지금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우리 입으로 스스로 자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했는지,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는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은 아무도 모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가 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나는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성도는 먹을 수 있나요? 제사상에 성도는 절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본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너는 제사에 절을 하려고 하는가? 왜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 음식을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따라하다가 영적으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나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더 잘한 것입니다. 제사 때 절을 해도 되나요? 왜 절을 합니까? 나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핍박이 두려워, 아버지의 핍박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내가 절을 한다. 내가 몸은 절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을 하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고 따라가다가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으니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만일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또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금욕적인 삶,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이런 금욕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의 생각에는 오직 형제를 위한 사랑과 배려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금욕과 거룩함, 깨끗함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 무엇이 아름다운가? 형제를 배려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지 제사 음식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는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형제의 믿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서 형제의 믿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의 문제, 또 주일 성수의 문제, 또 남녀 간의 교제의 문제, 또 헌금의 문제, 예절의 문제, 사역의 문제 등 여러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는 술, 담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므로 성경을 순종하려고 술, 담배를 한다면, 반면 여러분은 성경에 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율법은 다 지켜야 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자기는 술 취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령은 왜 안 지킵니까? 그 말씀은 왜 안 지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 또 이런 경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해도 된댔어.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고 말라고 그래서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나간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내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각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나의 이러한 행동이 형제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가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가이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교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시험된다면 그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혹은 나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요,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병적으로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무조건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병적인 그런 것들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속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예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이 나는 편한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각하는 것, 인사하지 않는 것,
멀뚱멀뚱 보고 인사하지 않는 것,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폐가 되지 않는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 것,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 또 잘 웃지 않는 것.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의 경우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밝게 웃는 것이 섬기는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에게, 특히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에도 유익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며 자신의 자유를 운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의를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역이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려울 때에도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아니면 대충 하는가? 여러분,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역을 보고 실족한다면, 대충 해도 되는구나, 약속해놓고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헌심이요 헌신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경우 헌금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의례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 지금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색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 영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내 마음을 헌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11조를 드리십니까? 정직한 11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정직한 11조입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정확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돈을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심을 팔아먹는 것이요, 믿음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처럼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회 운영을 위하여 헌금 전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헌금 전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 운영되고 유지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운영은 신비한 권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은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교회가 정한 대로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내일의 가정예배를 준비하고 전주의 가정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즉 주를 사랑하여 혹은 공동체를 위하여 사역할 때에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가 사랑으로 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는 그 시금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하여 첫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이 바로 그렇게 의를 드러내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강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확신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함이 십자가 앞에서 누렸던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희락은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는 영적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기쁨입니다. 바로 하늘의 즐거움 그리고 만족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기쁨을 잘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기쁨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바로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즉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삶.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철저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당연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철저한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때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순간순간 주시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올 추석을 보내며 여러 친지들을 만나고 여러 친척들을 또 만나겠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 묶일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자유를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본성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타난 율법 조문에 얽매이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수준 낮은, 차원이 낮은 이러한 삶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몸짓,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섬김,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